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젊음이 어떻게 보이는지 꼭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라는 말씀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화곡동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매일매일 경건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거룩함으로 채워져가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저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땅에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분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고 편가르고 네 것과 내 것을 나누고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였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고린도 지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책임 없는 쾌락을 추구하고 도덕적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윤리와 도덕의식 없이 자기의 자유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책임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끝없는 교만과 방종이 교회에도 그 모습인데 그 땅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참 충격적이었고 지금도 제 마음이 이렇게 콩닥콩닥 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했고 얼마나 타락했고 끝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땅이었는가.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학문을 내고 자기의 철학을 내는 그런 땅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 얻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무역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여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많은 철학과 다양한 사상, 그리고 무역이 이렇게 흥왕했던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민족들과 얼마나 많은 문화가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탁월한 지성과 철학, 그리고 그곳에서 높이 쌓았던 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학위 가지면,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 물질을 이루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얻으면, 탁월한 배우자 만날 수 있으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땅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부, 수많은 지성, 탁월했던 철학은 고린도 땅을 그것으로부터, 자기들이 누렸던 쾌락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땅에 있었던 이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의 희극 작가인 아레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때는, 자기의 글에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음란한 사람의 의미로 사용했고, 매춘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 사람은 고린도 여인이다 하면 이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글로 이 아레스토파네스는 사용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희극 작가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사람이라는 사람, 이 표현이 음란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 좀 찾아 읽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흥미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고린도 땅에 있었던 가장 큰 신전 중에 하나였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성전 창기가 있었다고 해요. 1000명, 놀랍지도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1000명이 사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안에 예배 드리는 공간도 있었을 거고, 이제 각자마다 이제 성전 창기가 있으려면 다 방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성전 창기가 그 안에 살았대요. 얼마나 타락한 땅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그 신을 예배하는 일과 성전에서 성매매하는 일이 같은 급으로 같이 예배하는 일로 분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는, 고린도 땅 안에는 동성애도 굉장히 만연해 있었대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동성애를 하기 위한 창기들이 있었다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감도 안 와요. 근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되시고 옳음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과 이 고린도 땅이 너무 맞지 않고 이질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이루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묵상하고 연습장에 정리하고 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땅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와 같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젊음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리고 타락해 있는 우리 젊음에 교회가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노릇 하셔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고린도 땅처럼 많은 부를 축적했던 곳,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번화한 곳, 화려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이 땅에 어떤 곳에 가면 많은 돈과 많은 번화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다 주말에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음주와 음란과 타락에 몸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돈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주목하며 그곳에서 수많은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 땅과 같이, 수천 년 전에 고린도 땅과 같이 지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젊음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젊음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젊음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셨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이 세상의 문제가 범람해서, 그리고 교회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 세상의 문제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책임 없는 쾌락,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는 타락, 그리고 음란의 문제, 그 안에서
어떻게 교회됨을 회복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우리 젊음에 무엇을 교회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따라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에 얘기하는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당시에 헬라 사회에 흔히 널리 퍼져 있었던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잖아. 너 자유 있잖아. 모든 것이 다 가능하잖아.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가릴 것 없어. 가리는 것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의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애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근데 문제는 이게 건강하게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 않냐 하는 이 얘기가 이 헬라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야, 모든 것 다 할 수 있잖아. 너희가 자유 있잖아. 너한테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해 했던 이 말이 몸에 새겨져 있던 우리 죄성에 새겨져 있던 이 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말로 변했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잖아.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어떤 질서에 자꾸 매이는 거야? 어떤 규칙에 자꾸 매이는 거야?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모든 것이 다 유익해 하고 교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이 조금 더 우월함을, 높은 수준의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모든 것이 다 유익하잖아 하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머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12절에서 두 가지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영적인 브레이크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 그런 자유가 있잖아 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야. 여러분, 맞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에요.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모든 것 다 가능하잖아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내가 자유를 추구한다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씩 꼭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자유잖아 하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아픔을 경험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면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자유 있지만,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요. 여러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행사할 때 그 안에서 비로소 방종이 진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자유를 경험할 때만이 공동체의 아름다움, 공동체의 덕이 세워집니다. 오늘 다들 컨디션 별로 안 좋습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여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에 묶여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우리의 자유가 묶여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우리의 자유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브레이크는 어떻게 걸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에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그 일에 중독되고 매인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행사하는지 아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중독되어 있고 매여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젊음에 생각해 보면 좀 잘못된 습관, 못된 습관 하나씩 있잖아요. 술도 한 잔씩 하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고, 어이구 꽃이다, 어떻게 끊을래? 아, 그거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살이라도 빨리 끊어야 돼. 아, 여러분 진짜 그거 옛날에 어른들이 이 금연한 사람한테는 딸도 주지 말랬습니다. 그만큼 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자기 몸을 위해서 빨리 금주하고 금연하고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유잖아. 술 한 잔씩 할 수 있잖아. 경찰 출동하는 거 아니잖아. 군대 투입되는 거 아니잖아. 술 한 잔씩 할 수 있지. 여러분들 다 흡연해 본 적 없죠? 앞으로도 흡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과거형 흡연자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자유하지만 화장실 갔다가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딱 생각나는 지금 이렇게 끄떡끄떡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 자유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다가 뭐에 매이는 거예요? 어른들 말처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가다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불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말 정신 못 차리고 하면 안 됐는데 하고 이렇게 이불킥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것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과 담배만 그렇습니까?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나중에는 거짓말 하다가 못 헤어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권면하고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영위하는 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유 안에,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의 젊음의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유 안에, 우리의 능력 안에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거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오려면 들어갈 때보다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어나오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헤어나와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실 로마의 부유층,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가 있냐면 대식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어떤 영화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대식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먹다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깃털이나 아니면 목을 자극할 수 있는 이 깃털과 같은 비슷한 것들, 나무 막대기나 이런 것들을 목에 긁어서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먹은 것들을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고 다시 먹습니다. 토했던 걸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토하는 걸 먹지 않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토해내고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특히 로마의 상류층 여인들이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갖가지 산의 진미들을 입에 집어넣고 꼭꼭 씹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입 안에 있는 거 삼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밀라제와 음식물의 화려한 결합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맛과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쏙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입안에 담은 이 찌꺼기들은 다시 뱉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문화였어요. 대식 문화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삐딱하게 앉았거든요. 왜 그렇게 앉았냐면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GPT한테 물어봤더니 그 자세가 의학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반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위가 늘어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식 문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슬로건이 뭐냐면 나는 먹기 위해 살려면 먹어야지, 이 말이에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이 말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는 표현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대식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한 탐욕과 탐심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지위,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싶어서 그런 대식 문화, 매일 연회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세워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상류층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중산층 중에, 아니면 상류층 중에 조금 낮은 사람들이 항상 동경하고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그러니까 부가 축적돼 있었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이 고린도 땅에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식으로 재건된 고린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 먹는 것들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잖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까 하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세트로 했겠어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어,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배도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몸도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음식 먹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육신의 성적인 충동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성적인 충동이 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처럼,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성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욕구니까 그거 그렇게 해결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말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거를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이 고린도 땅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그리스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의 사상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지? 하고 할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이원론적인 사고, 여러분 이원론적인 사고가 뭔지 알죠? 여보세요? 자, 이원론적인 사고, 난 잘 모르겠다, 손 들지 마. 오케이. 이원론적인 사고는 뭐냐면 흙과 백,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눈다는 거야. 물과 기름, 이렇게 극과 극으로.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치라는 게 이게 다 스펙트럼으로 존재하잖아.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선물 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눈 맞추고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 딱 이렇게 두 종류로만 딱 나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어디까지인가 스펙트럼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어딘가에 다 이렇게 각자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원론적인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 딱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뭐였냐면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차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이런 문학의 이야기들과 시와 노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반대로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럽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나 그 몸에 충동이 오는 성적인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왜? 이 사람들은 육이 가벼운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거예요. 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처세,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왜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육신의 부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몸을 위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헬라 철학,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원론적인 사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그 사상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그 음란의 개념도 넣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젊음에서 경험하는 선배들 보십시오. 친구들 보십시오. 얼마나 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나는 꼰대니까 절대 안 돼. 여러분, 자기 몸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여러분이 젊음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터는 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별거 없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아멘 하세요? 우리 찬양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들으면 나는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시대의 음성을 쫓으면 나는 원시인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진짜 죄송합니다. 13절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책임 없는 쾌락, 그리고 도덕 없는 타락, 그리고 끝없는 음란과 방종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몸이 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와요. 그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이 내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우리 삶에 있는 자유와 능력 통해서 유혹이 올 때 하나 기억하십시오. 내 것 아니야.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 때 내 것 아니야.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아들 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면 엄청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은 우리에게 매여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매여 있는데 그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해하세요? 이 양육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반 안 들으니까 지금 양육반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 몸이 내 것이면 내가 자유함을 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중독에도 엮이고 뭐 방종에도 엮이고 교만에도 엮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게 뭔데요? 나잖아, 나.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멘 하시죠? 신천지 없죠? 우리는 태어날 때 거룩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게 뭐예요? 이 죄로 시작한 내 인생에 매여 있지 않는 게,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from이 아니라 to의 개념인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인인 우리 자신에 걸려있던 우리 인생이 우리 더 이상 우리 죄성에 걸려있지 않고 자유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자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구와 탐심으로부터, 나로부터, 죄된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어른들은, 이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상태로.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것들 누리고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육반 들어오세요. 큐티학 끝난 사람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 무슨 말을 해도, 큐티학교 할 때도 제가 종교생활이랑 신앙생활이랑 얘기할 때 이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 양육반 안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 죄성 있는 인간이 얼마나 독한 걸 품고 있는지 양육반 오면 싹 다 정리해 주거든요. 여러분, 양육반 빨리 오세요. 그래야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아름다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우리 늦었지만 우리 15절에서 17절 한 번만 다시 더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15절부터 17절은 내용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13절 하반부에서 나오는 몸을 함부로,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열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요게 포인트인데 16절 하반부에 일러스되,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지금 골로새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잖아,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잖아, 이런 낮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땅에 있었던 음란한 문화, 아무나 자고 몸에 육신의 충동이 오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연합하면 어떡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연합하는데 죄와 연합하고 창녀랑 연합하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냐, 나쁜 사상과 연합하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아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훈을 주고 난 후에 음행하는 자를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하고 뭐 이런 죄들, 나쁜 말하고 이런 죄들은 다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란의 문제만큼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내 육신 안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 읽어보면 이 음란의 문제와 종교 혼합의 문제, 이방신 숭배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그렇게 쾌락의 문제에 자꾸 넘어집니까? 왜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 있는 자유의 문제가 방종으로 자꾸 넘어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모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저는 자유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일주일 살면서 일주일까지 뭐 어디 갑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내 마음속에서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 읽고 올라오기 전에 원고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마음 들었을 때, 와,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나 하는 마음 들었을 때, 진짜 뒤에 숨어서 나쁜 짓 하는 놈이 따로 있는데 가는 그런 마음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이 내 인생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남 실컷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생각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내 몸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지 않은 생각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이것을 의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는 생각이요. 우리의 젊음이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요. 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온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성령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곳이야. 내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연합하는 사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2026년에 농활 떠납니다. 누가 자기 돈 내고 시간 들여서 연차 써서 그곳에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농활 출발할 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는 거 아니면 봐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개를 호텔에 맡겼대. 그러니까 농활 가는데 자기 돈 쓰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달란트 들이고, 거기 가서 누가 뭐 옷이라도 제대로 주나, 잠자리는 변변하나, 돈 낸 만큼 잠자리는 괜찮나? 아니잖아요. 그냥 맨바닥에다가 롤 깔아놓고 누워서 자라.
옆에서 코 골고 모기한테 뜯기고 막 그러면서도 농활 갔다 와서 막 너무 좋았다고 간증하고, 심지어는 그 친구는 걔 호텔에 맡긴다고 걔 호텔 비용까지 내고 왔대요.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에 크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깨어서 나누고 흘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허락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할머니 이야기 들어드리고, 할머니 어깨 주물러드리고, 우리랑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이야기들 막 쏟아내시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갈급하고 간절하십니까? 그러면 죄에서 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뭐 어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막 달달 떨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내 삶이 깨끗한 주님의 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당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하여지는 것, 죄로부터 순결하여지는 것, 죄로부터 거룩하여지는 것. 그래서 그 비워진 마음에 내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 그렇게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더 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주신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라.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중심 세우기 원합니다. 고린도 땅과 같이 부가 충만하고 지식의 향연이 널리 퍼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책임 없는 자유와 방종과 교만과 음란과 타락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젊음에도 여전히 책임 없는 여러 가지의 타락과 음란과 교만과 방종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 그런 젊음을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젊음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나도 품는 믿음의 젊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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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생일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책임없는 삶을 그 쾌락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인생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중심 잡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갖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수 있게 우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은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도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나도 함께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젊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주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줄 줄 알았지만 2000년 전 고린도 땅을 바라보며 그 많은 부와 많은 지식과 화려했던 철학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음에, 그리고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에,
그리고 화곡동 교회 위에 그리고 이 강서구 땅 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별하셔서 이 땅에 지어주셨는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내 것이라 여기는 자유는 방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의 자유와 우리 인생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나에게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 죄성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몸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성령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삶의 죄의 유혹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전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 속한 바 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의 주춧돌 삼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